오늘 학계의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학계에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종종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또 그 외에 뭐 이집트라든지 키르기스탄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은 독일 국적을 갖고 있었던 인도계 독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프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 한국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 영어 교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북한 평양에 영어 교사 자격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다하여서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나와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서 영어 교사로 있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또 한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당시에 안양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러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이제 안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 자매가 한 가지 한국에 와서 또 안양에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많은 거예요. 자기 독일이든 그 인도든 가면 교회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한국에는 건물마다 이렇게 쉽지 않게 볼 수 있고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많다? 국회에도 크리스찬들 많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아주 기대에 찬 눈빛과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어떤 놀라운 일이 한국에 그 이후에 있었냐고, 이렇게 아주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들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동안 말을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네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 외에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질문했던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에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과 변화가 한국 땅에 있었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진정한 변화가 한국 땅에 있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사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제가 무슨 소개를 해주는 게 이 이야기,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참 동안이나 했지만 제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삶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치열한 일상에서 내가 경험해내는 나의 삶은, 내가 보는 나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면, 교회가 많아지면, 또 전 세계의 큰 교회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상당 많은 수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냥 소소하게 나의 삶에서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는 과연 경험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 가지 않고 거기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딱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질문을, 그런 의구심의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삶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싶다, 꿈꾸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조금 더 키워서요, 이 부산 땅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가는 것을, 그 놀라운 변화를 꿈꾸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학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이 학개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 학개서 가운데 명령하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병독해서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서가 시작하자마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가장 처음 하신, 학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BC 586년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이후에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의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일으키라, 이렇게 오늘 학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좀 시간의 앞에 훨씬 앞에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시간이 좀 흘렀기로써니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왜 다시 버렸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지으라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애굽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다시 말하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이 말씀도 약간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할?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셔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주된 조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냐요? 성전 안에, 특별히 어느 지점에 임재하셨습니까? 성전의 구조를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잘 따라서 대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다 의미하고 실제적으로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 약속,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를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해 주렴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선택한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 문서가,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랑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왜요? 그러고 싶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랑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까지 하세요. 가만히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제가 학생 때, 대학생을 지나고 나서 대학생 때 그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을 받던 DTS 훈련이었는데요. DTS 훈련 동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그 DTS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간사가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DTS에서 만났던 한 자매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형제가 둘이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한 자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중국에 거주하게 돼서 그냥 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중국에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게 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이 형제가 자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돈은 없어요. 그래서 DTS 동기들에게 아주 희한한 이유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매 너무 보고 싶다, 중국쯤 가기에 비행기 값 좀 대줘. 이게 후원의 이유였어요. 네. 그냥 가서 얼굴 보고 그날 올 일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일정이 도저히 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의 24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놀랍게 돈이 모아졌어요. DTS 동기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돈이 모아졌고 그 형제는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자매랑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경제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라고. 너랑 나랑 약속하자고. 너랑 나랑 약속하자고. 난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이렇게 반응해요.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하고 있냐면, 언제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해준 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소원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내가 간절하게 뭔가 하고 다른 이방 우상 신들은 가서 그 신들이 좋아하는 것, 제사를 드리든 뭐 제물을 드리든 뭘 하든 해서 갖다 바치면 인간이 원하는 거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역사하시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역사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존재를,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와, 이번에는 바알 신이, 이번에는 아세라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거죠. 껍데기만. 아주 좋은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아주 잘 디자인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형식 그대로 와서 제사는 드려요. 아주 멋지게 제사 드려요.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왜요? 마음이 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결혼을 하셨거나 또 교제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예화이긴 하지만, 싱글인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이 예화를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급 음식점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 음식점을 예약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막 자기도 굶어가면서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음식점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음식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까요? 아주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거기 딱 앉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전화를 해요. 누군가에게. 다른 이성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디 음식점 왔는데 여기 진짜 끝내준다, 너무 맛있다, 나중에 너랑 같이 오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몸은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해볼까요? 음식이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어요.
사진을 막 찍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막 올려요. 계속 그 사람 반응만 보고 있어요. 나랑은 이야기 안 하고, 나랑은 대화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도 허락하셨어요.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껍데기만 와서, 자, 하나님 제가 좋은 거 드렸으니까 먹고 그냥 거기 계시죠. 껍데기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왕기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릴 거다. 이 성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만든 이 성전에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너희들 껍데기만 와서 있지 않니? 난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껍데기만 와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제사만 올려드리고 그러면 된 것처럼 그렇게 와 있지는 않네. 나는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버리신다는 말에는 또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인간을 향한 그 임재를 버릴 것이라는,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진노하고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고 멈춰졌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고 멈춰졌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멈췄을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계속 다른 데 가? 다른 신을 찾아가? 우상 숭배해? 기껏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 해놓고는 껍데기만 주고 가는 거야? 바로 멈췄을 것 같습니다. 배신감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 건데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3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만드시고 언약하시고 언약궤 안에 그 언약 문서를 두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었는데, 백성들이,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는커녕 껍데기만 없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여기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용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게 언약 문서거든요. 언약 서약서예요. 그 약속했다라는 그 약속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 문서를, 그 언약의 내용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했어. 네가 어디 딴 데 가도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네 마음 가운데 너랑 나랑 한 약속이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네 마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임할 거야. 너희가 나의 성전이야. 너희가 나의 성전이야. 이제 건물이 아니야. 그 언약궤가 아니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앞에서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로마서 말씀에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고 불순종하고 등 돌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뭘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사랑한다. 종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세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학개서 1장 5절 그리고 7절에 반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지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고 어떤 사이즈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성정된 너희들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라.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나무가 산에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산에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산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삼았던 산당, 우상 신들을, 이방 신들을 경배했던 그 산당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에 있었어요. 거짓 성전이 그 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오라는 이 말은 그 거짓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이 생기니까, 돈은 좀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 뒤에 내버려 두고 그 일들에 집중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고개 하시면 안 돼요. 어떠세요? 내 안에 좀 어떤 일들이 있다고, 이득이 있다고, 내 즐거움이 있다고, 내 욕심이 있다고, 이것 하면 내가 내 욕심 이룰 수 있고, 내가 너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쁠 수 있어서 하나님 잠시 뒤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말이 좋아서 모신 거지 내버려 두고 그 일들에 앞장서서 그 자리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대답할게요.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왜 산에 산당을 만들었을까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신들을 섬기고 숭배한 거거든요. 왜요? 우상신들은 그 우상신들이 원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조건만 맞추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안위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챙기는 게 그냥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짜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 성전을 얼마나 많이 세워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라.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 두 번째, 8절에서 나오는 동사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성전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진짜 성전이거든요.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는 것을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전 세계의 불교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실제로 학자 스님들이 이렇게 양성되기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학교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어디 학교인지 아실 겁니다. 그 학교에 가면 불상도 있고 스님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교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크리스찬 청년이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어찌 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보고 자기가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는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가능할까요? 변화되는 게? 근데 도대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학교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학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분의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예배하는 곳이 주의 성전이다. 너 거기서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 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높이기 시작할 때에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거짓 성전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 성전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만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녹록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성전으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힘을 얻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이 주의 나라,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십시다. 진짜 성전으로 살아가십시다. 가짜 성전을 허물고 오늘도 진짜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